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질문 44.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다.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국가의 법을 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 법을 어겨서 법 체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당신은 단지 죄인이 아니라 범죄자가 되었을 것이고 아마 투옥되거나 구치소에 감금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 죄인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쏘는 연습을 할 때 표적을 맞추기 위한 관역이 있습니다. 만약 화살이 관역을 놓치면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목표, 곧 표적을 가지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일단 인류가 그 표적, 곧 목표를 놓치면 죄를 짓고 죄인들로 조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목표와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당신 자신의 표준에 따라서 당신은 자신이 그리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은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으로 평가받는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거나 강하고 죄를 덜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에 비하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영광과 의와 거룩함의 표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분의 표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주요 부분은 10계명입니다. 한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준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우신 표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살인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 국가의 법은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위만을 다루지만 하나님의 표준은 살인의 내적 동기를 다룹니다. 주 예수님에 의하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볼 때 그는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한 것입니다. 이 표준에 따른다면 누가 감히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 존재입니다. 국가의 법은 사람의 외적인 행동과 행위를 처리하지만 주님은 각 사람의 속 부분들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모르듯이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실지 상태를 아십니다. 주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과 방탕과 시기와 모독과 거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힙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많은 악한 생각과 탐욕과 거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각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당신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생각을 녹화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심지어 당신 자신도 감히 그것을 볼 수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진실로 악하고 죄로 가득합니다. 죄의 행위.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첫째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악된 의도, 죄의 동기를 의미하고 둘째로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유죄 판결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행동들과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죄의 행위라고 불립니다.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고 밖에는 죄의 행위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종류의 체험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할 수 없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종종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죄의 본성, 즉 뛰어넘거나 이길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특이함이든 나쁜 습관이든 무엇이든 간에 항상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도 미워하고 이기려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죄, 즉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외적인 죄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죄의 근원과 생명과 본성이 인류 안으로 들어와 인류에게 독을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죄의 본성이 유전자처럼 우리를 포함한 세대까지 대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거에 우리 자신도 멸시하고 유죄 판결하고 비난하던 많은 그릇된 것들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의 행위와 죄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죄의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짓는 생명, 곧 내적인 죄의 본성을 끝내기 위해서 구주가 필요하고 생명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 새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질문 45. 성경은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는가, 악하게 태어났는가? 유명한 중국의 고전은 사람들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그들의 본성은 매우 같으나 그들의 습관이 크게 달라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교는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유교는 교육의 기능을 강조하고 사람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법치주의는 사람이 악하게 태어났으며 사람의 행동 때문에 법으로 징계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서로 싸우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두 본성. 한 면으로 사람에게는 선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이러한 속성들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람이 타락했지만 사람은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얼마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면으로 사람에게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탄인 뱀의 유혹을 받고 속아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본성인 악한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사람 안에 있는 죄라고 부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죄는
인류가 그들의 선한 의도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아무도 탐욕, 질투, 살인, 자랑, 거만, 사기를 좋아하지 않고 분노나 정욕이나 방탕이나 증오나 불평하는 것이나 저주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거만과 분노와 같은 그런 기질이 사람 속에 있어 사람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중국의 성리학에서 이치와 욕망의 싸움이라 부르는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의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주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어느 누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느냐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 즉 악한 갈망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선과 악이 우리 속에서 서로 싸우고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사로잡힙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가 포로이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나기 원하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를 원하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질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 모든 사람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아내, 남편, 부모,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종종 화를 내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우리를 속이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은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을 얻음으로써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기고 초월하여 새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생명에 의한 새 생활은 죄를 이기고 피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해방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해방의 길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안으로 영접합니까? 먼저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은 마음과 입을 열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이 당신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구주와 생명이 되시기를 구하십시오. 질문 46.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에게 영이 있지만 그 영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그러면 그 영은 결국 무엇인가? 그 영은 매우 추상적이시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도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이 사람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도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특별히 언급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두 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그분과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영은 하나로 함께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추상적이시지만 우리의 삶에는 추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람의 생명조차도 매우 추상적입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어 그들을 화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화학적인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지만 죽은 사람은 정지해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처럼 비록 인간의 생명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왜 물에서 헤엄을 칩니까? 물고기에게는 헤엄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들은 왜 하늘에서 납니까? 새들에게는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추상적이지만 매우 실질적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추상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당신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와 자녀와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을 취하여 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할 때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받을 때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비록 추상적이지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은 추상적이시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는 우리 사람의 영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가능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저를 채워주소서.
당신이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당신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영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사용하여 그 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당신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체험하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며 찬송을 부르고 다른 믿는 이들과 교통할 때 당신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느낌에 따라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당신이 진실하게 기도하고 깊은 속에서부터 주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한된 생각은 그 영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사람의 영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영이 한 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당신의 영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이 예리하고 민감해질 것입니다. 항상 당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당신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에 깨끗하게 함을 구하십시오. 자백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충만하게 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과 당신의 사람의 영의 연결과 연합을 체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참지 못했네. 목마르지 않는 새 남의 것은 나의 갈망 못 이뤄 내 맘 만족 못 시켜.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 함께 마셔. 나는 이제 생수구덩 찾았네. 세상 멀리 떠났네. 그리스도 내 마음을 채웠네. 평강 기쁨 넘치네.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로 함께 마셔. 내가 얻은 만족함과 달콤함 나의 가슴 온도해. 주가 내게 건강하시 주시니 주의 축복 누리네. 할렐루야.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로 함께 마셔. 주의 무한하신 공급 받으며 은혜 나를 산다네. 치료하는 주의 생수 그러네. 내 마음 연결됐네. 할렐루야. 이제 나는 마셔 영원한 생수 달콤한 기쁨 넘쳐 흐르네. 이제 나는 마셔 목마름이 다시 없는 생수로 함께 마셔.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